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일까요, 여러분? 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짧게 말씀을 살피고 함께 영화를 봤었는데요. 우리가 그 영화로서 봤던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오셨던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만나기로 합니다. 미나가 안경을 벗으니까 또 엄청 잘생겼구나. 역시 겨자씨의 아이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우리는요, 어제까지 이 비움과 체험을 통해 예레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궁금해요. 이 예레미야는요,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 남유다 땅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그는요, 무슨 소식을 전했냐면요, 얘들아, 이제 우리나라 곧 있으면 망한다, 이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 이 이야기 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요,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러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네,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손자고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또 에서의 동생이기도 하죠. 이 야곱의 이름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는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요셉이 있었고, 또 요셉은 또 그 중에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설명은 좀 건너뛰고, 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들이 또 수많은 후손들을 낳았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 12아들들의 자손들이요,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나라에 뭐가 있었죠? 제일 높은 사람? 그렇죠,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요,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이 누군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 세워졌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뒤로 자기의 자식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이제 왕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져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이 다윗의 가문이 계속해서 왕으로 있는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이 남유다, 다윗의 가문은 남유다에 계속되게 왕이 됐고요, 북이스라엘은 또 다른 왕을 세워서 자기들끼리 나라를 이루어갔어요. 이게 우리나라 모습이랑 많이 비슷하죠. 남한과 북한 모두 우리가 그냥 한국이라 불러요. 그렇지만 통치자가 다르죠. 이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옛날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지게 안 들었어요. 너무나도 안 들었어. 진짜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홀라당 먼저 멸망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홀라당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기원전 722년 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남유다만 남아있었겠죠. 이렇게 남아있는 남유다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혜야,
만약에 윤재가 뭘 잘못했어 집에서, 너가 그걸 옆에서 그러니까 윤재가 뭘 잘못해서 엄마한테 혼나는 걸 봤어. 그러면 어떤 뭐라고 생각할까? 아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 윤재도 똑같겠지. 누나가 뭘 잘못한 거 봤어.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는 걸 봤어. 그럼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하게 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쫄딱 망해버렸거든요. 그 모습을 남유다 사람들은 다 지켜봤어요. 그럼 남유다 사람이 해야 되는 생각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잘못 섬기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남유다 사람들도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두려워해야 될 그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유다를 향해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얘들아 돌아와라, 얘들아 돌아와라, 얘들아 돌아와라를 100년 이상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전체 말씀처럼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남유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동안에요, 와 우리 하나님 좀 무섭다, 좀 두려운데,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왠지 모르게 화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갑자기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확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너네 그러면 안 돼, 너네 그러면 안 돼, 너네 돌아와야 돼, 그렇게 가다 망해 라고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들,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시는 건 이 유다 사람들 그냥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벌을 내리시지만 이 벌을 받고 너네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제 곧 남유다가 망할 거야 라는 말을 전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이 벌을 거둘 거야. 근데 결국 그 말을 듣지 않고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계속 어두운 이야기만 담겨있진 않아요. 이 절망적인 이야기, 이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반짝이는 빛처럼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심판의 메시지 안에 그 반짝이는 이 잠깐의 희망적인 메시지는요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멸망을 맞이하는구나. 너희는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있잖아,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거야. 네,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사람들을 벌하긴 하셨지만요 이 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벌 받고 돌아서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혼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동시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서 말씀도요 그런 말씀의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에서 말씀은요 이 앞뒤의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뒤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두고 이 앞뒤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어두운 말씀이거든요. 그 가운데 정말 갑자기 빛이 번쩍이고 나타났어요. 특히 22장에는요 유다의 왕들과 그의 신하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정치적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너네 이제 망했다 라고 경고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그는 자녀도 없고 한평생 낙을 누리기도 못할 사람이라고 기록하여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그에게서는 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사람은요 이 역사적으로 누구냐면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뒤에는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어. 너 다윗의 가문인데, 너가 다윗의 가문인데 너까지가 끝이야. 너 뒤로는 왕이 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 말씀처럼요, 여호야긴이 왕에서 물려 쫓겨나게 된 이후로요, 여호야긴의 자녀는 왕에 오르지 못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다윗의 가문에서는 왕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야긴이란 이 사람이 다윗 왕가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2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긴 네 뒤를 이을 다윗의 가문의 왕은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여기 와서는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인데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윗의 가문에 왕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네,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처럼요, 여호야긴은요 다윗 가문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유다를 정치적으로 다스린 왕은 없었어요.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23장 5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순히 유다라는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왕을 세우기로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미나야,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른다고 해요.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이 왕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바빌로니아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돼서 자기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옛날만큼 강력한 나라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빌로니아에게 그렇게 한번 침략당한 이후에는요,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요 끊임없이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렇게 400년 가까이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계속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로마라는 나라가 제일 큰 나라가 되어서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때도요, 빨리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빨리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분이 나타나면 우리가 다시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병든 사람을 고쳐서 막 세우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셨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막 일으켜 세우시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만한 만약에 케이크 있다고 칩시다. 요 조그만 케이크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에 남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와, 저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일지 몰라. 그래, 저분이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옛날처럼 강해질 거야. 네, 사람들은 예수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도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따랐던 거예요. 그래, 저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겠지?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유다를 다스릴 왕을 세우고자 하신 것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왕은요, 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기적, 아니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이 땅을 억지로 다스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처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실 때는요, 바로 이 땅,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이 예언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말씀에 나타났던 왕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 왕은 이미 나타나셨고 또 그 왕은 나타나실 겁니다. 이게 뭔 소리지? 나타나셨는데 또 나타나신다고? 네, 그 왕은요 나타나셨고 또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한 친구 있나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요, 그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듣고 떠나신 호칭이요,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약속된 왕은요 이미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이 보좌 위에 앉아 있을 것 같았지만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요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약속된 왕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으로, 십자가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채로 이 땅에 오실 거기 때문에 왕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와, 이게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이었구나 라고 바라보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6절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에는요 그게 있는데요. 윤재야, 이거 한 번만 큰 소리 한번 읽어봐 줄래? 네,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당시 발음으로는 뭐 예슈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이름에는요 무슨 뜻이 있냐?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처럼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볼까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거라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 있다고요. 네, 이렇게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예레미야는요 이 암울한 시대에 암울한 심판의 소식을 전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슴 아픈 이야기 속에서도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을 세워가셨어요. 예수, 바로 그 이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요 오늘 이제 우리 친구들과 예배 목장 모임 다 마치고 나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을까요? 왜 기다릴까요? 네, 좋아해서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여자친구를 딱 보자마자 우와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는 거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어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도, 또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약속마저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크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